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날 포항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청빙을 위한 면담을 하고 싶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교회 역시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저명한 교회라서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만나보니 목사님은 연세가 매우 높았고 그래서 그런지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자신도 졸업할 때 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노라고 하면서 자네는 전국에서 받았으니 하면서 저를 한참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맨 처음 물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한 목사는 주일날 외식을 하나? 많은 그 면담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 좀 당황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주일날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외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나 시간이 없어서 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만족해하며 저를 지켜 세우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한 날로 여기면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에는 예배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당연히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일을 멈추고 안식하라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그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주어진 날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신학이 발전하지 않는 초기에는 그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둘 다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고 신학이 발전하면서 그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구약의 안식일을 이제 내려놓고 주일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율법주의가 강한 한국교회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똑같이 여기며 구약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안식교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의 현실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은 유대교의 그 사활이 걸려있는 교리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의 범위를 어디까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일에 속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 양식과 물을 제공하는 것도 일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애매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39가지 금지 조항을 정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범위를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친 노동으로부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안식일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목적을 둔 안식일로 점차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39가지 금지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지 조항을 어기면 무조건 가혹하게 정죄하고 잔인하게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본문은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과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문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대하는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율법주의의 냉혹한 그 잔인한 민낯을 폭로하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계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적과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논쟁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가장 먼저 주목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크세라이로는 말리다, 이렇게 말리다, 시들다, 오그라지다, 쭈그러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한 손을 완전히 쓸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회당에는 그 지역 사회의 유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명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손 마른 사람, 이 장애인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모습을 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약자들에게 보다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가 쓴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우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가장 섭섭하게 했던 말이 우리도 고생했단다, 여기도 많이 힘들었다 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혹독한 굶주림과 중노동, 언제 가스실에 끌려갈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공포를 안고 살아야 했던 포로 수용소의 고통과 이 고향에서의 고통을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들을 가장 섭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때니까 고향에서도 힘들었겠지만 아무리 여러분 힘들다고 해도 매 순간이 지옥 같은 그 수용소 생활만 하겠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생을 하면서 살고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만 저마다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평생 짊어져야 하는 고통을 하루 동안에 다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 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도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보다 약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가지고 돌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남다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 주목하시고 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서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손마른 장애인을 주목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약자들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유대인들이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충분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날 할 수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보라는 듯이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을 살려야 할 율법이 사람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을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던 이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신앙, 병든 신앙을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자기가 지은 모든 것을 축복하시면서 안식하셨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으면서 쉬는 하나의 홀리데이, 어떤 휴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잘 되기를 축복하시는 가장 선한 일을 하시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로 더욱 생명력이 있게 하고 모든 창조 세계와 함께 보다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축복하시는 일을 통해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보다 깊은 사랑으로 연합되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그런 의미의 안식이셨던 것입니다. 39개나 되는 일을 금지하면서 인간의 삶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규제하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를 규제하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테러의 위험을 감수하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손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칼 막스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칼 막스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잘못된 기독교 신앙은 아편 이상으로 사람을 파괴하고
또 시대와 사회의 암적인 대상이 되었던 적이 매우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할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 역사 속에 살육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까? 계몽주의가 시작된 18세기 서구 세계의 지성들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떠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아직도 복음만의 자유를 누려야 할 그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의 세세한 조항에 묶여서 숨막히는 삶을, 숨막히는 신앙의 삶을 자신에게도 강요하고 남에게도 강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세세한 문자의 규례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는 전체적이고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인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잘못 미치는 것보다 차라리 아편에 중독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신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관심은 오로지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 고통에는 그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인간입니까? 이것은 정말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는 자비보다 의식적인 제사의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또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누군가에게 불행이 생기면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과 나눔과 공감과 섬김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도는 이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예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자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나눔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말씀의 조항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면 안에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성, 바로 그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많은 사람은 지나친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상실한 신앙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손 마른 사람이 치유가 된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손 마른 것처럼 뭔가 여전히 붉고 뭔가 여전히 장애를 가진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장애와 불구를 가진 믿음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제사를 더 원했고 우리의 내면의 의와 인과 신을 가지기보다 형식적인 계명의 준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빛나는 눈부신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